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2장 1절에서 2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족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수의 탄생과 관련된 일련의 기사들은 사복음서 중에서는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두 복음서의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 그리고 헤롯의 유아대 학살, 또 애굽으로 피신, 다시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게 상당히 되게 역동적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은 호적을 위한 베들레헴 방문과 출산, 그리고 천사들의 계시와 하늘과 땅의 찬송의 향연, 그리고 또 목자들의 마국간 방문,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다분히 서정적이죠. 또한 누가는 마태와는 달리 의사이기도 하지만 또 역사가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역사 속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한 언급을 은근히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의 출생 시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중요한 역사적인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1절, 2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와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아멘. 첫째는 예수가 태어났을 그때가 가이사 아구스, 황제 아구스도가 제국 전역에 인구조사 칙령을 내렸을 바로 그때다 하는 것입니다. 가이사 아구스도 아시죠? 가이사, 케이사르, 이것을 이제 영어식으로 발음하면 시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저의 양아들인 옥타비아누스를 말하는 것인데요. 로마 원로원에서는 존엄한 자라는 그런 칭호를 붙여서 그런 존엄한 자라는 뜻으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그에게 이제 부여하고, 그리고 로마 초대 황제로 등극하게 됩니다. 로마가 피지배국들을, 자기들이 정복한 모든 나라를 다 통제하고 충성을 강요하기 위해서는 그 인구조사만큼 좋은 것이 없습니다. 이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도 필요했고 또 군인을 징집하기 위해서도 아주 필요한 조치죠.
그런데 바로 이때 아구스도가 황제가 된 이 시기는 로마의 모든 전쟁이 다 끝나고 평화가 임했던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군인을 징집하기 위한 목적이라기보다는 세금을 징집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했습니다. 둘째는 이 누가는 황제의 호적 명령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헤롯 대왕 때 인구조사를 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사가들은 이 기술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성경이 꼭 맞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들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서 처음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 그 원어의 뜻은 먼저, 이전에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녀의 총독 재직 이전에 있었던 인구조사로 헤롯 대왕이 마지막으로 단행했던 그 인구조사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누가가 이것을 잘 몰라서 이렇게 적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사실 기원 후 6년에 이제 구레뇨는 인구조사를 하였는데요. 그 인구조사가 정치적으로 아주 악명이 높았던 그런 사례였기 때문에 그것과 비교해서 강조하기 위하여 그렇게 적었을 것입니다. 현실은 로마 권력이 세상을 쥐락펴락하고 그 권세에 복종하는 정치인들이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심을 우리는 이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이렇게 숭배할 것을 강요하는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는 자신의 왕권을 증명하고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인구조사를 명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을 그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하는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구스도가 로마 제국을 주관하는 왕이라면 하나님은 온 만물과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왕 중에 왕이신 것이죠. 아구스도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신복이 되어가지고 호적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구속 역사를 진행하실 때 세상 역사를 그 안에 같이 운행하시면서 그 구속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유명한 역자 아놀드 토인비는요, 세상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간다. 교회를 축으로 도는 바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도 궁극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손에 잡혀 있습니다. 사단과 이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해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완전히 이루어져서 승리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세속의 역사도 역시 잘 면밀히 관찰함으로써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결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역사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산물인 것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4절 5절 읽겠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아멘.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그것은 정말 임산부가 감당하기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혹자는 마리아가 호적에 동참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해요. 여자가 거기까지 갔을까? 그런데 여자들도 12세 이상은 인두세라고 하는 것을 내야 했기 때문에 요셉과 결혼한 상태가 된 마리아의 동행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다 하는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구약에서 메시아와 관련된 예언은 거의 다 이 다윗의 왕국과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분열되기 그 이전에 다윗 왕국은
정말로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국이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이고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였고요. 당시 팔레스틴뿐만 아니라 중궁동 전체에서 최강의 나라로 호령하던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왕국 시대를 늘 그리워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 다윗의 가묘, 다윗의 가짜묘를 만들어 놓고 전부 거기에 참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말 이 다윗 왕국의 시대를 지금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메시아가 오시면 이 무너진 다윗 왕국을 다시 세우시고 영원케 할 것이라고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에스겔에도 전부 약속해주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를 낳은 그 일은 이제 다윗의 영원한 왕국이 재건될 것이다 하는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무너진 다윗 왕국의 영광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또 사랑과 공의로 그 백성을 다스릴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우리가 이 다윗 왕국의 백성이라는 사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이 나라를 이길 세력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역시 없지요. 이 나라는 후에 천국까지 연계되어서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영원한 이 다윗의 왕국은 지금도 번영해 가고 있고 그 왕국의 영광과 권세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 하는 사실을 오늘도 믿고 힘차게 생활해야 하겠습니다.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지금 천사들은 이제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가 곧 구세주임을 알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상을 구원하실 구세주 치고는 그 등장이 너무나 정말 시시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구유에 갓 태어난 그 아기가 구세주랍니다. 온 인류의 구세주가 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천사들을 본 목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매우 무서워하였습니다. 이는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나 또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주의 천사를 본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무서워 떨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다니엘은 아예 혼절해서 알아눕기도 하였습니다. 기드온은 천사를 보고 자기는 죽는 줄 알고 막 울었어요. 이렇게 신앙의 위인들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고 몹시 무서워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마치 중죄를 짓고 도피하는 범인은 경찰차만 봐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과 비슷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어떻게 될까요? 엄청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 담대한 모세도 하나님의 영광만을 보고 심히 떨며 무서워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만약 우리 같은 범인이 하나님을 직접 뵌다면 예배고 봉헌이고 뭐 할 것도 없이 기절부터 하고 말 것입니다. 어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같은 인간으로 태어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 그분도 직접 뵈면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된 그리스도의 영광의 형체를 본 제자들도 매우 무서워하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무서움 없이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려고 인간으로 한 아기로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려고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서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나아가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교제할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때문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성자 하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시다. 우리를 위해 한없이 낮아지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9절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아멘. 즉 마리아는 목자들이 전해준 이 말을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 깊이 간직하고 계속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비록 자기가 낳았지만 예수의 원래적인 그 신분과 사명을 잊지 않으려고 하늘의 말씀을 늘 마음에 간직하고 되새겼어요. 어린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신중한 양육을 받고 자라났고 또 마리아로부터 자신의 그 신비로운 탄생에 대하여 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자신은 구세주의 그런 어떤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잘 예비하고 성장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리아처럼 들은 말씀을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잘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불순종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자기 정욕대로 행하는 것을 바로 불순종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간직하지 못하는 사람은 필경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마리아처럼 말씀을 간직합니다. 또 그 뜻이 무엇일까 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깨달은 말씀을 범사에 행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 제물로 쓰이는 그런 가축은 소나 양, 염소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다 되새김질하는 가축이었다는 거예요. 먹을 것을 수시로 되새김질하는 그 모습은 바로 성도가 들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되뇌임으로 그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현대 세계에는 정보가 정말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정보들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 깊이 간직할 그런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과 진정한 능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친근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사람들인 목자들을 구주의 탄생의 첫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로 또 첫 경배자로 또 첫 전도자로 택하여 주셨어요. 헤롯 궁에서 지쳐둔 동방 박사들은 아마 그 후에 아기 예수님을 경배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비천하고 소외받는 죄인의 친구들로 오셨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는 주 앞에서 흠도 점도 많아도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시는 주님께 믿음과 사랑으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전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가난하고 소외된 자를 돌아보며 그들에게 더욱 힘써서 복음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 불리는 인간이지만 그저 피조물에 분과한 존재임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역사의 주인공이 사람이 되어서 모든 역사를 이끌어 나가는 것 같지만 실은 뒤에서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결코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도 주께서 관여하시고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낮은 곳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 낮고 비천한 자에게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여 우리도 기꺼이 낮은 곳에 위치하며 그 약하고 비천하고 소외받는 죄인들의 친구 되어주는 겸손한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이고 계속해서 겨울 수련회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기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정순이 집사님은 이미 이제 퇴원하셨어요. 네, 퇴원하셔서 많이 건강해지고 몸에 면역력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요즘 날씨가 너무 차가워서 우리 서로 감기 걸리지 않도록 기도해야겠습니다. 자,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